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앞에 화면에 나온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그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보면서 저희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의 부족함을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랑은 뭘까요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볼 사랑의 특징은 사랑은 악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악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사랑은 뭘까요 시리즈를 하니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사랑의 특징들을 제가 한번 잠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또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향해 악을 생각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에게 악한 일이 일어나길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달에 박성도님의 집에 초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성도님 가정께서 집을 잘 건축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의미로 집들이 초대를 해주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즐겁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박성도님은 친척들도 초대를 할 예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는 옆에 있던 다른 성도님이 농담으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박성도님은 땅이 아니라 집을 지은 것이니 괜찮다고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흥미로운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가까운 사람이 잘 되면 안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 잘 되면 안 좋아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가까운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면 좋아합니다. 마치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인 것 마냥 말입니다. 사람이 이런 특징을 관찰할 수 있었던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의 불행 속에는 기분 나쁘지 않은 무엇이 있다. 이렇게 상대방에게 불행한 일, 나쁜 일, 악한 일이 일어나는 걸 은근히 좋아하고 심지어 원하는 마음은 우리의 학교, 직장, 교회, 가정 모든 곳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적어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았을 겁니다. 참 이상한 마음입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과 별 상관없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마땅히 사랑해야 할 가족, 친구, 교회 식구들에게도 악한 일이 일어났을 때 속으로 은근히 좋아합니다. 혹은 앞으로 그들에게 악한 일이 일어나길
은근히 원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악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죄성을 가진 사람의 마음은 사악하여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잘 되고 잘 사는 모습을 못 봅니다. 이 사악한 마음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의 행복까지 시기 질투하게 만들고 심지어 그들에게 악이 일어나길 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죄성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을 할 때 나만 잘 되기를 바라는 이기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잘 되기를 바라는 이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하라.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죄성이 상대방을 향해 악을 생각하라고 은밀히 속삭일 때 하나님의 참된 사랑은 악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외치며 주변 사람들을 바르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 악을 생각하는 방법이 단순히 악한 일이 일어나길 원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악을 생각하는 두 번째 방법은 내가 당한 악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 부당하게 한 것, 악하게 행한 것을 마음속에 기록하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사실 자연스러운 일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최근에 경험한 내용을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 6일 현충일 날 얼마 안 됐죠. 저는 아침에 아파트 헬스장에 갔습니다. 그날 저는 내심 사람들이 헬스장에 없길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혼자 조용히 운동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성향이 좀 그래요. 하지만 그곳에는 저를 제외하고 2명의 사람들이 더 있었습니다. 한 분은 젊은 청년이었고 또 다른 한 분은 나이가 있으신 중년의 남성분이셨습니다. 제가 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중년의 남성분은 실내 자전거에 앉아서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스마트폰으로 노래를 아주 크게 틀었습니다. 저는 헬스장에서 가끔씩 노래 트는 분들을 몇 번 보았었기 때문에 처음에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면서 제가 최대한 그분이 한 걸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리는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솔직히 조금 불쾌하고 싫은 소리였습니다. 실내 자전거를 타는데 왜 저런 소리가 날까 생각했지만 참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옆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청년분이 에이씨 하면서 큰 소리를 냈습니다. 그 청년은 그 중년분과 똑같이 큰 소리를 내며 중년의 남성분에게 눈치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몇 번을 해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분은 스마트폰으로 중년 남성분의 음악 소리처럼 크게 음악을 틀었습니다. 그래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결국 두 분 사이에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다가 중년 남성분이 먼저 떠났습니다. 그분이 떠나자마자 청년분은 크게 틀었던 복수의 음악을 바로 껐습니다. 마침내 저는 조용히 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저는 이 청년분을 보면서 이분은 자신이 당한 악을 계산하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분은 중년의 남성분께 똑같은 방법으로 복수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분은 자신에게 그 중년분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계산한 다음에 똑같이 큰 목소리로 복수했습니다. 이 청년분은 자신에게 그 중년분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계산한 다음에 똑같이 스마트폰의 음악 소리로 복수했습니다.
이 청년부는 복수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당한 악을 생각하였습니다. 즉 자신이 당한 악을 계산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기 나온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에서 쓰인 악을 생각하다는 내가 당한 악을 계산하다는 뜻입니다. 제가 유인물에도 적어놨는데요. 더 자세하게 보자면 여기서 사용된 생각하다는 장부를 기록할 때 사용된 단어로 계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당한 악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기록하고 계산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잘못한 것들을 일일이 기록하고 계산해 보는 것은 불행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나에게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계산하고 똑같이 복수할 생각을 가질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그 잘못을 잊어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동일한 그리스어 단어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해 주는 모습을 나타낼 때 사용되어졌다는 겁니다. 로마서 4장 8절,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고린도후서 5장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생각하지라는 단어와 인정하지라는 단어와 돌리지 아니하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 있을 때 주께서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범법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 있을 때 주께서는 우리의 죄의 기록을 더 이상 계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는 다 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보혈 아래 있는 우리의 죄들을 더 이상 계산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자신에게 가해진 악이 얼마나 큰지 계산하며 복수할 기회를 호심탐탐 엿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것입니다. 분개하는 마음은 기록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을 읽고 또 읽습니다. 잊지 않으려고요. 그리고 언젠가 똑같이 갚아줄 것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에는 분노와 원한이 자리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처럼 용서합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우리의 가족이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여전히 마음속에 계속 기록하며 계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말입니다. 당신이 예전에 나한테 이렇게 잘못했었잖아요. 왜 옛날에 다 끝난 얘기를 지금 꺼내요?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님들을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형제 자매님이 나에게 잘못한 것으로 인해 쓴뿌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지만 만약 우리가 그러한 상태에 있다면 죄인인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더 이상 계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 상대방을 향해 악을 생각하지 않고 용서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성경은 우리가 악을 당할 때 그 악을 계산하지 말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우리 함께 2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기 화면을 보시면 법정에 한 흑인 남성과 백인 여성이 서로 안아주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하루는 여기 나온 금발의 백인 여경 앰버 가이거가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보니 모르는 사람이 TV를 보며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가 강도인 줄 알고 겁이 난 여경은 총으로 그 사람을 쏴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충격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집은 그 여경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앰버 가이거의 집은 3층이었는데 남자친구와 문자를 주고받느라 4층 집으로 잘못 들어간 것입니다. 결국 한 생명이 한 사람의 실수로 억울하게 죽어버렸습니다. 재작년 10월 2일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지방법원에서 피해자의 동생이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이 동생의 이름은 브렌트 진입니다. 그는 자신의 형 보텀 진을 죽인 여경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미안해한다면 저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또한 당신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구한다면 그분도 당신을 용서해 주실 거란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저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듯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형처럼 죽기를 바라지 않고 저는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원합니다. 이 말을 제 가족이나 다른 사람 앞에서 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사실 저는 당신이 감옥에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만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제 형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가장 좋은 것은 당신이 당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것이고 제 형 보텀이 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저는 당신을 다른 이들처럼 사랑하고 악을 바라지 않습니다. 판사님,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분을 포옹해도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판사는 이 포옹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브렌트는 그녀에게 1분 가까이 용서의 포옹을 해 주었고 살인자였던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흐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브렌트는 어떻게 자신의 형을 죽인 사람에게 악을 바라지 않고 이처럼 가장 좋은 것, 즉 선한 것을 바랄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브렌트가 예수님께 배웠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그들이 갈보리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범죄자들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있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분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 같은 사람들을 용서하며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처럼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말한 바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소중한 성도님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누군가 사랑으로 용서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아마 그렇다면 나의 억울함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가 당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마음일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억울한 부분은 분명히 확실히 하나님께서 다 공의롭게 다루어 주실 겁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누군가 우리에게 악한 일을 행했을 때 가장 정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가 받은 악을 정당하게 다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덮어놓고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의 응어리만 남게 되겠죠. 우리는 그분의 의로우심을 믿음으로 억울함을 믿고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한 자들로서 나한테 잘못한 그 사람에게 악이 아니라 선을 바랄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가 먼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직장이나 학교, 가정이나 교회에서 분명 누구나 인정할 만한 악을 경험했을 겁니다. 정말 상대방이 100, 내가 0 잘못한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악에 받쳐서 그 사람이 나에게 행한 악이 계속 생각나고 그 악을 계속 계산하게 되어서 내 마음에 쓴뿌리가 뻗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의 감옥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람에게 악한 일이 생기길 바라는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 마음의 시련이 올 때 공의로우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의 쓴뿌리를 맡기고 사랑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음 구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언 10장 12절, 베드로전서 4장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미움은 다툼들을 일으키되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우리 잠시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혹시 우리 마음속에서 은연중에 누군가에게 악한 일이 생기길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계속 마음속에서 기록하고 계산하며 분노와 복수로 마음이 가득 차 있지는 않았는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바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저희에게 보여주신 사랑으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 브렌트 형제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그리스도인을 볼 때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올가매는 악한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바르게 사랑하며 화평한 행복한 관계의 유익을 얻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저희가 저희들의 지혜와 전략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마음과 진리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